말씀을 읽을 건데요.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에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아멘. 오늘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죠.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실 백성들에게 시달리고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거절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무리바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을 받아왔었죠.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실 것도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목마르자마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고통일 것 같아요. 누군가의 분노가 한 사람에게 쏟아진다는 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반석에게 명하면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반석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가시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분을 내며 지팡이로서 그 반석을 2번을 때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반석에다가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때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한 채 자신의 분노를 쏟아부은 것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으며 모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모세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모세의 이러한 실수,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참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일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리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리자가 만약에 내가 하는 말과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우리가 가끔 TV 예능들을 보면은 우리 이런 것들 가끔 나오잖아요. 외국인 앞에 누가 통역을 해주는데 엉뚱한 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야. 예능에서만 나올 법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었겠죠. 모세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호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부르심, 모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였죠. 그러나 우리의 모두의 부르심도 사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래 아담의 진정한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였어요. 그것은 이 땅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담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특별한 사람들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부어주었고 자신의 뜻을 전달해 주었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 언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는데 그들도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에 따라.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됐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죽는 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최초의 어떻게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나 그 아론의 자녀들까지도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왕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게 그들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과거에는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나 싶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모세는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좀 새 번역본으로 이게 읽어야 좀 잘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래도 한번 눈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하였어요. 즉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무척이나 바란다는 걸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러한 표현은 모세가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을 좀 해요. 전에 이제 좀 봤던 부분이긴 하지만 70장로들 사건을 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불러오게 명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모세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0명의 장로들에게 이제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모세의 부르심을 거절한 2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건의를 무시하고 부정하였기에 모세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기의 처소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때 모세의 건의를 도전했던 이 장로들에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예언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당연히 모세의 추종자들은 이거를 말려야 되지 않냐 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모세는 이러한 난리 속에서도 이러한 대답을 하게 돼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 중에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것, 그것을 무척이나 바란다는 게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저 속상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문을 띄웠겠죠. 그리고 놀라운 건 모세는 진짜 저는 이 모세의 이런 성숙함이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 자신 다음에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지도자가 없으면 망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끝까지 들어가서 내가 지도자가 될래요. 내가 끝까지 그들을 다스릴래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다음 지도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는 이와 같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굉장히 귀히 여기셨겠죠. 괜히 최고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괜히 구약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성숙함을 보여주셨어요. 비록 한번 그가 실수하여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지 못했지만 그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삶의 전체였다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행동했던 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하면은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실제적인 삶은 정말로 예수님 다음, 진짜 예수님 다음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을 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체험을 한다. 사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과거 아담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회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시기로 또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에 종지부를 끊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과거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남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확장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에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할 때 너무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문제만 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절대 그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아무리 뽑으면 뭐예요? 시간 지나면 또 나오는데. 그렇죠. 아무리 잎을 많이 뜯어도 뭐예요? 시간 지나면 나오는데. 우리는 열매와 잎만 뜯어내면서 이게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뿌리를 뽑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뿌리를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실 때 구약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죄를 돌이키다, 슈브 이거를 사용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씀을 쓰시게 됩니다. 이것은 본질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쥐어짜면서 돌이키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의 본질을 변화시켜라.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오늘도 참는다 하면서 내가 참기 있는데 참고,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걸, 자기가 막 참는 걸, 그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믿기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 과거 나의 습관들,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걸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이 실제라고 믿기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까지도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뽑는 회개라는 거예요. 열매만 뺏지 말고 그 뿌리를 바꿔야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드러나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수준에서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 뿌리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 뿌리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막 이런 것들에도 터치를 안 해요. 그러나 사단이 진짜 경계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하는 것 자체를 끝까지 방해하려는 게 사단의 움직임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죽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영역을 정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역을 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면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이걸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 봉사, 이런 것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노력하는데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신학교를 가고 또 그런 기독교와 관련된 사업체에서 직장을 얻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설거지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업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시는 것이지 단순하게 우리가 막 이거는 거룩한 것이고 이거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나누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써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떠한 학교에서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열매만 하나님 앞에 뜯고 회개하는 이런 회개 아니고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노라라는 표현을 하였죠. 그는 날마다 자기의 본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의 고백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한 회개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방법대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당장 드러나는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바꿀 줄 아는 회개를 할 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참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세우는 것, 이것이 진짜 자기 부인이자 회개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